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들의 잘못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한 그들이 실패했던 모든 경험 가운데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도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고, 그들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 역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럇여림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다가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이 어두운 시대 동안 온 백성을 찾아다니며 그들 가운데 우성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그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침공해 오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그곳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졌던 이 소년은 그의 젊음의 대부분의 시간을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 백성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회복은 사무엘이란 인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이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백성에게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라마로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표면적으로 백성의 요구는 합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이방들이 나라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 그 나라의 국력과 통치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욕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자녀들이 군사로 징집될 것이고 토지를 왕에게 바쳐야 하며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각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선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기보다 더 나은 통치의 제도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냐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크고 준수했던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에게 묻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영접하고 무리 중에 상석에 그를 앉히게 됩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불러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대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따로 그를 머물게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세 가지의 징조, 즉 암나기를 찾고 떡 세 덩이를 받으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백성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선출합니다. 그는 부끄러워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군중 앞에 나타나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부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지파의 미약한 자로 여겼고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늘에 빛나는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왕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방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